사람의 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고, 길가를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체육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들도 돕게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던 것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완전히 내자는 맛에 살던 한 사람을 그냥 내동댕이 치시면서 쓸 그릇으로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이제 연단을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만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가장 만나고 싶었던데,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천수경을 틀어놓고 있을 때였는데 엄마가 이제 천수경을 틀어놓고 아기를 낳는데 이제 다 이렇게 불교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몰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었던 때는 여전히 이때가 하나님이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절대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너무 한 번에 그냥 다다다였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굉장히 견고한 진이 내게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약하게 해서는 애가 되지가 않을 것 같으니 한 번에 이렇게 나다다를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말 많은 예전에 저를 본 분은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명확한 사람은 정말 대표적인 셀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고개를 끄시는 격한 공감은 무엇인지 모르니까. 네, 또 한 분 오실 거예요. 격하신 그분께 여쭤요. 도대체 너무 미스테리하다고. 두 분이 오래 계신 건가요? 그래도 사실은 한 거의 20년 됐어요. 이런 모임에서 만났어요. 이런 내가 만든 모임이잖아. 네, 그렇지. 내가 초심자가 그래. 내가 성경이 김선준은 우리가 초대를 하고 그렇지. 영화 하는 여기 그때 매니지먼트 하고 계셔갖고 만났었죠. 우리 회사 그때도 같이 알고 계셨고. 그 제작자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연애 완전히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제 있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 야베스 너무 이상한 조합이 된 거죠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선물하셨어요 저한테. 아 진짜? 야베스 기도를 내가 정말 고난을 몰랐어 그때. 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고난이 있을 때도 티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몰랐는데 갑자기 야베스 기도를 딱 선물을 해서 그거를 정말 제가 오랫동안 간직을 했었어요 화장대로.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정말 저와 같은 이런 진짜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정말 그런 고난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나중에 좀 들어서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런 고난, 왜냐면은 그냥 늘 사업하고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냥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100m 밑에 전에서 봐도 저기 엄경하다 뭐 이런 거 알아볼 정도로 그런 거 다녀가지고 몰랐어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야베스기도 바꾸시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한 거는 저와 어떨 때 제가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38살에 만나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사실 고난 가운데서 만난 건 아니고 하나님 분이 몰랐으니까. 근데 친구의 죽음과 함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함께 했던 그 모임에 몇 분한테 질문을 하니까 교회를 갈 때가 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되고 제 옆에 하나님의 밭을 제 옆에 딱 두고 계셨던 거였어요. 결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점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좀 얘기가 길어서 차차하고 삶의 비전이 있다면 예전에 비전은 많았죠. 예전에 비전은 엄청난 이제 사업 비전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라고 했었지? 그냥 제 삶을 하나님께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떠나서 다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잘 드리도록 하고 싶고 그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는 걸 보고 싶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글로리온 정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공동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아들 뉴욕에 있는데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청년의 때에 지금 많은 또 갈등도 하고 있고 걔가 이제 참 믿음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지영 성도님이라고 하고 배지영 이사장님. 앞쪽은 제가 경화 대표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은 지금. 왜냐? 공허하지 않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가장 춥고 어려웠던 시절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똑같아요. 저 애기 낳았을 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꾹 참으면서 어떻게 감당했냐? 그냥 참았어. 버텼어.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랬었고요. 만나고 싶었을 때는 그냥 죽고 싶을 때? 똑같아요. 그것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만나는 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메가폰인 것 같아요.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거야? 욕처럼. 이제 죽고 싶다 생각했을 때 그랬던 것 같고 영접했다면 이렇게 딱 질문이 또 날카롭네요. 제가 진짜 영접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몇 년간 이제 집사님, 그러니까 저는 교인이 아니었고 제 직장 선배님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아침에 큐티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훅 들어서 박혔어요. 이거 진짜다. 그렇게 박혀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고 저의 삶의 비전은 그냥 두 글자입니다. 복음. 네. 이제 세련된 문화 복음.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스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알게 되면서 경아님이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좋은 걸 나도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비전이 이제 복음이 되었고,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우선 제가 지금 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수호천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진짜 신이 있는 걸까?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천사가 있을까?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거 꼭 기독교인들을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거부감 없이 어필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만든 용서라는 노래와도 뭔가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게 있고 카르마라는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 이제 1번 목표고 2번 목표는 글로리온 파운데이션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저고 세 번째는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희 신랑도 다 원래 부자 집안이고 그래서 지금 신랑은 약간 인간자고 딸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매일 큐티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제 친구들을 보고 뭔가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밭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나님 딸로 살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경아님이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한 것처럼 저를 보고 진짜 궁금하네.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증이 들도록 제가 하나님 딸로 살게 해달라고 하고 마지막 기도는 이제 항상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다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삶을 살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수. 우리 그러면은 실수자 저는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 저도 아기 낳았을 때 행복했지만 일하는 여자로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고 행복함이 온과 동시에 좀 불안함, 좀 공존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춥고 어려웠던 시절은 이별, 부모와의 이별. 하나님을 가장 만나고 싶었던 거는 뭐지? 하나님 내 옆에 똑같은 것 같아요. 과연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도대체 계시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퀘스천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거였었고 그냥 그래서 만나고 싶었었어요. 요즘은 이제 세상의 부여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인생이 그러니까 어제 지나간 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가올 내일이 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간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올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좀 진짜 그냥 세상적인 말로는 허무감, 좋은 말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뭐 그냥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세상에 내가 너무 매여서 살았었구나라는 마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정답이냐고 말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 정답인지. 저 너무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에 그 교회라는 곳을 알았는데 그걸 너무 저는 부도살이 너무 많은 부도살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접을 한다라는 교회는 같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항상 사랑과 우정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 조절하죠. 이러고 영접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접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그리고 삶의 비전은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글로리온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서 정말 나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가졌던 내가 누렸던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야 나한테 진짜 이거 소낙비를 퍼부어주셨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또 뒤돌아서서 또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나누는 삶 그리고 저의 비전 그거고 저희 기도 제목은 저는 좀 이렇게 이거 비전의 일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되게 글로벌적인 일인데 그 일이 돼서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전파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성취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비전을 갖고 있어요. 네. 기도 제목은 그냥 이 공동체가 좀 영원한 우리가 그냥 만들었다 깨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세대에서도 그냥 정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멘. 이상입니다. 김민석 아니 먼저 나눠주세요. 뭐 다음 주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나눠주시고. 일부러 책도 안 건드렸는데. 알았어요. 네. 저는 다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1번 그 행복했던 시절, 춥고 어려웠던 시절 이게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도 심지어는 이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같은 게 반복인 것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람이 불어서 가는 걸 아는 것처럼.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저의 삶을 봤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때를 바라보면은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기도 한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이 음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로마에서 12년을 이제 성악가로서 또 지휘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또 그 로마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가 이제 뿌려진 순교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곳에서 또 그런 여행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을 또 같이 소개해주는 가이딩하는 역할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저도 많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너무 행복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또 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괜히 컴플레인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만나고 싶었던 때 짧게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짧게 하지 않아요. 마세요. 네, 사람을 하나님 가장 만나고 싶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저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모태신앙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요즘 풍파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나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춥고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게 가장 행복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쓰임 받을 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이때가 가장 안 좋은 그런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영접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 왜 바람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체험도 많이 했어요. 로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11월이었어 그때가. 날짜가 그러고 보니까 11월 7일인가 그랬었는데 오늘 5일이네. 뭐 제가 새벽 예배에 갔는데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이제 뭐 교회가 뭐 가깝지는 않았어요. 한인 교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딱 와서 딱 새벽에 이렇게 했는데 로마는 그렇게 추운 도시가 아니에요. 11월이어도. 근데 이상하게 좀 몸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좀 춥네라는 살짝 느끼는데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진짜 그 보통 영음이라고 하는데 영음이 아닌 저한테 육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뭐지 하는 순간 바로 다시 아들아 부르시더니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딱 그게 저한테는 육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뭐 새벽 예배를 뜨문뜨문 했었다면은 그럼 이제 내가 조금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10일을 한번 내가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자. 10일을 했는데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뭐 10일에서 뭐 되겠냐. 그래서 한 달 30일을 해보자. 근데 역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100일은 해야지. 그래서 100일을 했죠.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1년은 해보자.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2년, 3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뭘 깨달음을 자유함을 주셨어요. 제가 너는 항상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자다. 그런 자유함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이게 영접과는 뭐 이게 좀 틀린 답이지만 저는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이제 그런 로마에서 그런 귀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사실은 지금 뭐 안에도 있지만 6년간이 저희들한테 아주 어려운 시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제가 목사가 됐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이도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그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저희 것을 다 내어드리고 그 삶 가운데로 이제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까마귀가 공급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페라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 센터죠. 그렇게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조금씩 열어가는데 결국은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닌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헤어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이제 좀 떨어지고 또 특별히 아내나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저도 때로는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도 되는가 가장으로서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삶이 저는 주님 뜻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내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강연자로서 지금 이제 서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서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에서는 좀 더 담대하게 좀 강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만 그런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하다 감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정도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이렇게 좀 시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전 목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제 비전이고요. 그게 뭐가 됐던 지금은 뭐 강연자로서의 삶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책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책으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그 책이 하나님의 순적하신 뜻대로 잘 좋은 출판사를 만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기도 제목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는 지금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로마에 있을 때 통과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게 연이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서원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이번에. 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내랑은 물론 얘기했지만 서원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그 소유권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 권이 팔릴지 두 권이 팔릴지 베스트셀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서원을 올려드리면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좀 야 너 이 책 한번 읽어봐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좀 지혜로운 책이 좀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제목은 너무 쉽게 하루 만에 읽는 로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신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가는 듯 하면서 그 안에 로마 역사 안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사도들의 행진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펼쳐지는 좀 살짝 세상 사람들이 혹하면서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원래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다음 주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깊긴 하고 2회분을 한 번에 그래서 뭐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되도록 출판은 언제? 사실은 이제 책은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출판사를 찾았다 뭐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쪽으로 보여주시는 건가 그런데 그냥 전혀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뭐 그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이사장님 통해서 또 김규나 작가님도 만나게 하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또 뭘 하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사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거의 올려드리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빛나는 예수님이 빛나는 책이 되는 거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하기보다는 분명히 순적하게 이렇게 오게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때 내겠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이 저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즌
말하기에는 뭐 어렸을 때, 뭐 대학생 20대 때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따뜻하고 행복하기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딱 그 장면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되게 추운데 따뜻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족이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이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캐롤을 틀어놓고 12시 될 때까지 춤을 췄어요. 오, 그래서 멋있다. 아니, 정말 막춤 막 놀고 와. 그 장면 밖에 막 눈이 오는데 막 이제 막 엄마랑 아빠랑 막 블루스도 치고 막 이랬다가 그 장면이 딱 그 떠오르는 행복했던 장면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은 춥고 어렸던 시절은 되게 마음이 춥고 어렸던 시절도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동생이 아팠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동생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저희 가족이 이제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또 역사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 혼자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전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의 그런 그 뿌리를 끊으시고 이제 들어오셔야 되니까 되게 이제 막 그런 화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고통스러운 화려한 일들이. 그래서 막 저희 이제 외가 쪽은 다 막 무당이셨고 막 그 올라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끊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그때는 영적으로 알았으니까 엄청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파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하나님 가장 만나고 싶은 때가 저는 되게 좀 감사하게도 아무도 저한테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전도 좀 안 해주나.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진 않을 텐데 진짜 애기 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나고 싶었고 그 영접은 이거는 정말 믿고 있었던 기억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20대 때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던 게 왜 영접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정식적인 그 영접기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더라고요. 그 문방구 아줌마가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잊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그 아줌마가 그 어렸을 때 막 문방구 오니까 애기들한테 그렇게 전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 잡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셔서 아 그때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었구나. 그 나중에 기억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비전. 이거는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항상 1번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져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무엇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항상 저의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정말 저의 계속 이 비전이 제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여기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제가 아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소리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던 그냥 아무리 작은 일이고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12월에 전시회 앞두고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평생 그림만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냥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있으면서 상황적으로 저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림을 떠나서 산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저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그릴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학생 때 미국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하나님하고 온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만 계속 표현하는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 초에 1월 달에 제가 작년까지 되게 막 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한 와중에 또 이제 마음이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제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 가장 3번 질문에 하나님 가장 만나고 싶은 때가 최근에는 그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1월 달에 어느 날 막 계속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진짜 옆에 계시죠? 이거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창문에 이렇게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갑자기 이렇게 서리가 막 껴있는데 그 서리가 막 껴있는 형상이 완전히 이렇게 색다르게 딱 오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차가운 내 마음에 갑자기 따뜻한 온도가 확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도가 보이지 않는데 그 서리가 확 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갑자기 표현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그때부터 막 꿈으로 막 계속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모양들과 막 이런 거를 막 나타내게 그 예술을 후후 이렇게 불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벅차서 이렇게 전시회를 해야겠다는 그게 너무 이제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올 한 해는 계속 그림만 그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과 꼭 붙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영감이 있는 사람이 이걸 표현하느냐 이게 미술로도 그렇지만 예술가분들이 많으시지만 사실 예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그 어떤 영혼이 이걸 나타내느냐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지금의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예술을 하는 그냥 눈으로 딱 보여지는 것보다도 그냥 그걸 봤을 때 그 영혼은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냥 가곡을 들어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예술을 하고 싶고 그런 이 문화, 이 GF에서도 이제 문화를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 싶고 또 우리 오페라단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예술을 하는 그게 좀 지금의 저의 포커스된 그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가 조금 뭔가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 1, 2번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지금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절인 것 같아요.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집안도 좀 믿지 않는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냥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다. 처음에 엄마가 불교 신자신데 엄마가 교회를 보내셨어요. 저는 애들을 위한 예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데가 있고 안전하겠다 딱 이런 의미로 딱 그냥 그런 의미로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다닌 거죠. 저랑 동생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은 다 사실은 중간에 저한테 이제 저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의 권유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나 어쨌든 힘들었을 때나 이런 때가 딱히 저는 인생에 굴곡이 그닥 없어가지고 아주
부담도 없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라는 것 안에서 편안한 행복한 시절이고요. 어려웠던 시절은 제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외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혼자서만 교회를 계속 다니고 교회 활동을 계속 하니까. 근데 그때 그게 좀 만들어진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라는 걸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1세대고 저도 1세대니까 둘이 결혼하고 이제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런 걸 잘 못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때부터 학생회 청년회의 그 틀 안에서 잘 믿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그때 진짜 좀 길을 잃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저보다 더 오랫동안 방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길을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되게 오랫동안 교회도 찾고 신앙생활도 찾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때문이라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게 해주셨어요. 그냥 내가 정말 신앙이 없나 믿음이 없나 난 예수님을 만난 게 맞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같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5, 6번을 얘기할 순서가 되니까 제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의 삶의 비전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좀 접목을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알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도 제목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한수 대표님. 우선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제 친구 이제 회사에서 같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성 선교회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고기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는 않은데 그렇게 있는데 친구가 몸이 좀 아파서 제가 도와주러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있게 됐는데 1년 365일을 그 목사님들하고 신도분들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피폐해졌어요. 거꾸로 저는 목사님들이나 신도들 때문에 피폐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문제가 있나 한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래도 성전을 주셔서 매일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데 지금 3년 동안 근데 대부분 서울의 큰 교회들이 옵니다. 온누리교회, 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희한한 게 이 교회들이 다 수양관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수양관이 있는데 저희한테 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름성균학교,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차가 한 200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벤츠, 뭐 고급 차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학원을 가는 거예요. 성경학교도 보내고 싶고 대치동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가까운데 주일학교를 안 하면 저희가 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2,000 용인만 해도 우리 애들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녁만이라도 애들
주일학교 참석하고 싶으니까 낮에는 애들 학원 보내게 해주세요. 저희 내년까지 다 예약 끝났어요. 저희는 여름에 예약을 하면 겨울에 예약을 다 끝내요. 자, 나중에 지나보게 생각하면 그래도 이 정도 어머님들은 그래도 애들 주일학교 보내는 좋은 어머니들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서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뭐 도와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동네 이제 봉사하는 권사님들 오셔서 음식을 해주세요. 봉사를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면 그것도 헌금으로도 내고. 근데 이분들이 음식을 할머니들처럼 되게 맛있게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캐터링 뷔페 이런 거 하다가 오히려 저희가 한 음식을 학생들도 좋아하고 어머님도 좋아하고 손님도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음식 딱 보고 목사님 이거 우리 애들 이런 거 먹이면 요거도 먹어요 이러고 캐터링이나 호텔 같은 데서 캐터링 오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좋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스태프들이 2-3명이 있고 소장님이나 일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이 청소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빈말이라도 뭐 식사하셨어요? 음료수 한 잔 드시겠어요? 100교회 중에 한 3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현실에 대한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느끼는 이거를 제가 매일 그걸 겪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 다음에 이 지금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러다가 제가 너무 피폐해져서 한 몇 년을 굉장히 그게 이제 예배도 제대로 조금 모은 사이에서 정말 1년 반 만에 연락을 딱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화 성도님도 전혀 그런 거 없다. 저랑 물론 가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진짜 갈급할 상태였거든. 그 얘기를 듣고 좀 울먹했어요. 일단 꼭 나가겠다. 예. 가서 좀 뭐 제 얘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목회자와 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싶고 뭐 그런 마음에서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요. 뭐 시간 되면 한번 오셨으면 또 와서 같이 저희 예배도 보시면 저희 뭐 너무 좋은 마음이겠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소도에 하고서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계기가 됐던 거고 이제 여기서 일본 당신의 삶에서인데 저는 아버님이 좀 일찍 조셨고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 낳으려고 낳다가 45세 저를 낳았어요. 저는 큰 누님이 제 엄마 저희 친구 어머님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능력자는 예, 그래서 어머님이 2년 전에 100세를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치매도 없으시고 매일 증손자까지 22명이거든요. 매일 기도하시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가족을 못 보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입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요. 저희 어머님은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제가 장손이잖아요. 뭐 누나들 아무리 위에 있고 있어도 저부터 기도해요. 저부터 기도하고 쫙 해서 증손자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매일. 저희 어머니는 맹목적인 그냥 전형적인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권사님 그런 스타일로 그 찬송가도 뽕짝식으로 부르시고 막 이러는 아주 전형적인 어머님이셨는데 저는 희한한 게 제가 어머니가 기도를 한 게 저는 마음 먹으면 다 됐어요. 거의 50대 말까지도 제가 마음 먹은 거는 안 된 거 없어요. 뭐 잘 알겠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에 영화 뭐 조그만 영화에 뭐 다큐멘터리 하나 후배가 하겠다고 그래갖고 연결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대한민국 최초로 깐느 가서 상 받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3편 정도도 거의 대박을 쳤어요. 영화도 뭐 그런 거 했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TGI 프라이데이 뭐 이런 그 우리나라 그 외식 들어올 때 저 식당 3개나 했었거든요. 시즐러 했었고 지금 저 파파이스도 제가 들여왔고
아니 그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맘 먹으면 다 됐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그러면 교만해져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면 천성적으로 뭔가 교만한 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까지는 없고, 저 형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친구들한테 막 베풀고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만족을 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이제 건강력도 많이 닮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기도의 탯줄이 끊겨 나간 거예요. 그거를 99세 때 느낀 거예요. 제가. 진짜 티가 나는. 예. 표가 나겠어. 티가 납니다. 아직 자녀도 없고 저는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순혈이 이루어져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누님 여자들 틈에 자라갔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거든요. 저는 누님들 그러니까 그래서 형들이 많아요. 형들이 많고 저희 누님들은 뭐 다 권사님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도 전화해서 저한테 이제 잔소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소망이 뭐였냐면 일본 소망이 뭐냐면 제일 좋아했던 게 아들하고 처음 목욕탕 갔을 때 제일 좋았어요 그때. 아들 그 엉덩이 두들기면서 요구르트 먹일 때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서 조금 더 일찍 결혼해가지고 저 아들이 지금 89년생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결혼도 좀 일찍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의 그 추억이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제가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끈을 안 놓은 게 교회 생활이나 뭐 이런 봉사단체나 이런 거는 되게 저는 즐겁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할 수 없이 쫓아 나오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고 그러고 이제 저는 저부터가 성격이 그래서 아예 공부 같은 거 시키지도 않고 애가 학원 간다 그러면 야 너 그 음악학원 가서 드럼이나 이런 거 배우지 않겠니? 막 근데 나랑 같이 가서 막 그러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밴드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애는 감사한 게 그래도 할머니가 기도를 해. 얼마나 그겠어요. 지금 손주니까 그 기도대로 돼서 이 녀석은 지금 굉장히 빛과 소금으로 같이 저보다 더 은혜롭게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끌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기도에 어머니의 그게 끊겨 나가고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제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 모든 게 근데 제가 딱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 기도의 백이었지 저 혼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없었잖아요. 종교인이었죠.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급물살을 타면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몇 달 안에. 그래서 뭐 얘기는 길지만 저는 이제 뭐 최순실이 있을 때 그런 사건, 그러니까 제 아내 회사 장인어른 회사에 관련된 뭐 평창 올림픽 관련으로 그런 관련으로 했는데 상황이 제가 그러니까 아내에다 그걸 다 감아지고 해야 되는데 아내가 감옥을 갈 상황이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명예를 다 바꿔서 제가 이제 다 해서 들어갔어요. 결국 그 재판이 국제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는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시절에 수원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요거 반만한 방에 9명 있었습니다. 딱 지금 요만한 방에 9명 있었다. 원래는 4명 있는 방인데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뉴스에 매일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뉴스를 보니까 수원구치소 터지고 동부구치소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옆방을 비워두고 거기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옆방에 있는 친구가 3명이 옮기면은 병원으로 가고 나머지 3명은 저희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으로 모르고
9명이 자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 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그리고 이제 구치소는 살인범 다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왜냐면 형을 받기 전 사람들에게 그래서 베레벨 친구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게 결국 뭐 힘 있는 애가 권력이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욕 이런 거가 이제 거기서 다 이제 받는 거죠. 저도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었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래도 저는 자식도 있고 내가 이걸 이겨 나가야 되고 주님을 붙잡고 이제 그때부터 몸부림치고 있는데 매일 시간이 좀 한 3시쯤 자고 있으면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옆방에서 목맨 거예요. 수건이 있으니까 수건으로 목을 매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들어왔는데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들어왔는데 목을 맨 자기가 그 모멸감을 못 견디니까 저도 수도 없이 매고 싶어서 그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참지 그랬고 계속 뭐 누나들한테 이거 보내서 이게 통독하고 뭐 이거 하고 누나 붙잡고 계속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런 시절을 버텼어요. 예. 버텨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저를 연단을 시키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의 고통에서 축복을 웬만큼 겪지 않으면 그건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굳이 겪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그대로 그냥 축복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저는 진짜 부러워요.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지금 젊은 때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고 이러고 이사님도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으시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이걸 갖고 나가는 이런 거를 갖는다는 게 정말 부러워.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절대 포기하거나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같이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느껴보고 싶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연단의 고통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걸 딱 했는데 그 참 소망교도소는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이 추천서 써줘갖고 소망교도소에 다 면접으로 왔는데 저기 한희수 씨는 뭐 11월 뭐 5일 날 갑니다. 이러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소망교도소는 민간교도소거든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뜨거운 물도 나오고 뭐 독방 생활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매일 예배 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걸 기다리고 너무 좋았는데 4일 날 갑자기 영월교도소에서 사람이 왔다. 영월이 그 단종이 했다는 영월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더 연단을 5일날 소망 가기로 했는데 4일날 와서 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일날 제가 발령을 여기 받았는데 4일날 왔더니 이거 이상하네 했더니 이런 경우가 없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갔는데 30분 차이로요. 제가 영월로 사인이 났대요. 원래 그게 소망에서 빨리 올랐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인원 다 전국 면담한 다음에 구치소 면담한 데 올라가서 30분 차이로 늦게 올라가고 제가 영월로 간 거예요. 이제 그 2월 추운 겨울에 영월 가는데 깜짝 놀라서 영월을 처음에 교도소를 딱 들어가는데 무슨 연수원 같아요. 연수원. 굉장히 깨끗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영월은 소망보다 더 좋은데 이거는 국내에서 그 해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자율교도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 교도관이 없어요. 우리끼리 자율을 하는 데인데 음식도 부식도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다 해서 하고 우리가 요리하고 저희가 다 완전 자율이에요. 그 대신 엄격하죠. 굉장히 엄격한데 여기서 다행인 게 뭐냐면 영월은 경제사범하고 초범들만 옵니다. 그러니까 강력범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경제사범이야.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김봉근 버릇. 뭐 비서실장 내 옆에 앉아 있고 야너 무슨 어디 뭐 무슨 파이낸스 뭐 이거에서 군 제 대학교 후배 또 거기서 만나고 군 출신 비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나오고 공무원 그러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 말이야 경제 사람만 목사님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 중에 제일 많았던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이비 목사들 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저희 일주일에 모여서 저희는 자율 활동을 다 하거든요. 종교 활동 다 하고 독서도 하고 아독도 두고 이러는데 매일 저녁에 올라가서 그걸 해요. 저녁 시간.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 거기 모여갖고 이제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3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될까요? 연장자 우리 담임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일 오래 있을 사람 뽑자고 그럼 목사님을 뽑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아니 많잖아요. 뭐 무슨 성추행했나 뭐 돈 횡령했나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전부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하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본인들이 다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 세상 착한 분들 많아요. 거기서 제가 목사님 그 한 목사님한테 제가 저 옆에 희한하게 하나님 제 옆 번호도 같은 번호 주셔서 제 옆에서 계속 1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러고서 제가 밤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그날 딴 신도들이 들어와서 보통 기도들하고 같이 책 읽고 나오는데 이건 그날 딱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그 느낌에 대한 저를 하면서 제가 하염없이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밑으로 꺼지면서 이제 주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몸으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그 주님하고 기도하는 살려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든데 내가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고개가 안 들려지는데 발버둥 치다가 주냐하고 딱 고개를 드는데 정말 스포트라이트 그 주인공이 받는 것처럼 빛이 저한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그러고 딱 꺼졌어. 그러고 딱 꺼져서 제가 아버지 하고 딱 한숨같이 딱 나오는데 몸이 깃털같이 붕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교도소 생활이 즐거운지 책 조정민 목사님 책 제가 인생에서 안 읽을 책은 그 안에서 다 읽었어요. 지금 외우라면 외워. 어느 순간 다 외우고 그냥 글이 춤을 춰요. 글이 막 춤추면서 들어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형을 2년을 받고 1년 2개월 만에 제가 나왔는데 그 영화 있죠. 광복절 특사가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전체 300 몇 명 수용원 중에 이제 기수마다 나오는 친구들이 한 7, 80명 나오면 7, 80명 중에 1명, 2명 되는 거예요. 그 2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특사가 어떤 의미냐면 제 형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특사 받은 날 특사 받은 날 내가 전화하지 않았어요? 점심 먹었어요. 네, 특사 받은 날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특사 받았다고. 그리고 열- 나오고 난 다음에 받는 거야? 거기서 받는데? 아니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 특사 때문에 나왔는데 그거를 심사해가지고 하는 거는 나와서 지나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특사까지 왜냐면 나와서도 특사가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그 신고하고 이거 작성하고 너 뭐 했니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이 발찌는 차지는 않지만 성사범만 차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 저한테 그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요, 제가 참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교만이 이게 잘못된 결정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는지 모르지만 어머니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제가 아버지 대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철없이 굴 때도 있었고, 아 이거 왜 안 해줘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도 있었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제 믿음하고 상관없이 어머니의 탯줄에 대한 믿음. 그러다가 그거를 걷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저라고 회개할 게 없게 돼요. 그 회개가 나올 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이 창피하고 뭐하고 이런. 그래서 저는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갖고 세상 모든 것을, 저는 또 제가 친구들 도와주고 막 이래서 그 친구들하고 관계, 이런 세상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사님,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전하지 않으면 그 배반감은 정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그냥 감옥 갔다는 이유, 그게 왜 갔니 이것도 아니고 그냥 썰물처럼 빠져.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애들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러고서 나서 세상에서 그래도 같이 연결돼서 만났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저를 아는 게 우리 두 분이에요 지금. 딴 분들은 전혀 영화 쪽 사람들 만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 이런 자리도 주시고 너무 행복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너무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행히 소문도 잘 나서 많이들 오시고 그러는데, 이제 거꾸로 목사님들하고 성도분들한테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지금. 근데 이거가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줘. 이걸 제가 한 1년 반을 몸부림쳤던 예, 계속 그 관계로, 예, 그 관계로만 몸부림치고, 그래서 다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도 제 외에 나머지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건 다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던 거, 그 세상적인 거에서 고민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내가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했는데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나의 관계만 제가 결국 기도하는 거지, 나머지 뭐를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자식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만, 그거는 정말 저는 아주 다행인 건 진짜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렇고, 저는 그냥 빛과 소금으로만 세상에 주님 도구로 써달라고만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믿음의 우리 많이 저거 받으면서 그리고 저는 요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영월에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게, 그 비전 목표가 이건 좀 약간 구체적인 건데, 제가 잠깐 친동생 같은 친구가 미국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받고 있을 때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가서 한 달 정도 거기서 치료를 옆에서 도와주는데, 미국 병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시간대만 들어가고 와서 보호자들 못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워낙 크니까 막 한 번 타고 오면 비행기 타고도 오고, 가족들이 막 10시간씩 운전하고 오는데 주변에 또 호텔도 없어요, 병원 근처에. 근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인포메이션에서 너 어디서 외국인이냐 뭐 그러면서 여기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갔는데 무슨 뭐 러브 어쩌게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좋은 건물인데 호텔로 사용됐던 건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하시던 장로님이 그 병원역 건물을 기증하시고 그거를 재단을 맡아서 운영하는 우리 이런 단체가 있고, 그분들은 거기서
안내만 해주고 그 사람이 불교신자든 무슬림이든 뭐든 안내만 해주고 숙박을 하게 해주는 거야. 공짜. 그리고 냉장고에는 테이프만 붙여놓으면 네가 얼마든지 음식 넣고 쓸 수 있게. 근데 저녁마다 거기서 큐티하고 모임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로운지. 근데 뭐 주변 분들이 도넛도 갖다 주고 얼마나 따뜻해서 그때 너무 제가 인상 깊어갖고 좋았는데 요번에 제가 영화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너 그거 잊어먹고 있지 않았냐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저 지금 기초수급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상황으로도 뭐 당연히 없는 것도 없지만 제가 지금 기초수급자도 아무것도 없고 뭘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짜증만 내고 말았어요. 난 참 아직 부족하구나 딱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이거 적는 그 순간 다시 그게 또 딱 떠올라가지고 저는 기회가 되면 그게 단 한 칸이라도 병원 주변에 단 한 칸이라도 되면 그런 단체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그래서 우리 이 블루냐 파운데이션이 어쨌든 정말 온전히 정확하고 변함없이 진짜 주님의 피를 순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요. 우리 구치의 마지막에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도 이거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서 너무 진짜 새롭지 않는데 저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당연히 지금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밀접하게 된 지금인데 어떤 순간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 제가 다니엘이랑 아들이 다니엘이랑 같이 잠들기 전에 제가 이제 아빠는 따로 자고 저희 아직까지 같이 둘만 자는데 이렇게 다니엘이랑 같이 다니엘아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을 해드리자. 제가 매일 밤마다 진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거 매일 밤마다 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진짜니까. 그러니까 너무 진짜인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진짜 그거 매일 하거든요. 근데 매일 녹음이 나와요. 이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요. 뭐 이러면서 같이 자요.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또 어려웠던 시절은 옛날에는 제가 좀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많이 저를 방임하고 키워가지고 되게 좀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되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각자 열심히 사니까 자녀들이 방임돼요. 그때가 되게 힘들었다고 항상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좀 변했어요. 이거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황을 겪고 이제 20대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연애하기 전까지 되게 교회 안 가고 막 방황할 때 그때가 되게 힘들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때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다시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의 죄가 너무나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돈이 손에서 먼 것과 같이 제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내 안에 죄성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되게 갈급하게 하나님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던 것은 진짜 언제 딱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중학교 때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그때 자살 충동이 정말 많은 아이였거든요. 진짜 혼자 맨날 집에 있으면서.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어린애가 큐티를 매일매일 했어요. 그 생명의 삶 큐티 있죠? 그거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제가 시집가기 전에 그거 보니까 그 큐티 책이 3년 거가 꽉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때. 근데 제가 그때 그 큐티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자살 충동이 심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나 우울한 아이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 잘 알아채는 그런 능력을 어릴 때 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웃고 있어도 웃고 있지 않은 거고 그 너무 그렇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 신명이 보이는 그런 걸 좀 주셔서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전은 장기적인 비전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처럼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르심 받을 때 그 뜨겁게 부르심 받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상처받은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거든요.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잖아요. 처음에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올라가서 주님 막 이런 거. 기도하거든요. 네, 바로. 맞아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나도 그렇게 됐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주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생하면서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변하고 그렇게 변해서 천국을 못 간다며. 이 모든 것이 개고생만 하고 그것이 저는 장기에 저희 왜냐면 이건 너무나 설레가 한정게 많기 때문에 정말 진짜예요. 이거.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거를 난 꼭 통과해야 된다. 변치 진짜 나 변치 큰일 난다 이제. 이게 단기적인 목표고 기도.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인 그 비전은 이제 또 우리 이제 이담 재단 이사장님과 또 이제 소리로도 또 같이 또 앞으로 연합하고 다 연합하겠지만 이런 문화 선교 사역의 역할을 잘 감당을 이제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문화 영역이 너무나 악한데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한 것이 빛날 수 있구나. 그 있잖아요. 이번에도 막 카드만 막 대박 치고 막 이래도 그 안에 얼마나 그 더러운 영적인 무당적인 요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순수한 예술에서 나오는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이게 우주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멋지게 보여질 수 있는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통로와 그런 우리 소리로와 이제 미담 이렇게 잘 되어지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은 그러니까 제 안에 결국은 사단의 것은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의 아비인데 제 안에 아직도 그런 거짓의 아비가 많아요. 거짓의 아비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내조도 잘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참 내조도 못할 때가 많고 단사한테도 엄청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 동일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늘 동일하지 못하는 저의 이제 마음 거짓되는 것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근력이 그리고 이제 그 찬양하는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대단한 소프라노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면 저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면 제가 그 성령의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이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찬양하는 자가 되죠. 정말 이게 진짜 저의 소원이고 대단한 가수, 대단한 테크닉, 화려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 소멸되지 않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우리 빵비전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독일 그 종교개혁자 중에서 슈페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폭폐하고 너무 성도들이 가스라이팅하고 너무 이제 힘들게 막 살아가고 그러니까 많은 개혁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서 슈페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이들 이제 교회를 한국 교회를 많이들 공격하고 또 목회자들 공격하고 또 이제 뭐 잘하던 못하던 지금 많은 공격을 하고 근데 그것도 역시 여전히 현대 그 교회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분이 수료했던 부분은 뭐냐면 자기도 목회자인데 항상 이제 바르게 살고 정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말 그 지침을 주고 명확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 정도로 정말 아주 일침도 강하고 정확한 그 지적을 하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다른 분에 달랐던 거는 개혁의 대상에서 자기를 제외하지 않고요. 항상 개혁의 대상을 자기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교회가 정말 진정하고 참된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설 때 그때 한국 교회가 다 변화되어서 믿고 가는 그런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 에베소 말씀이 생각났어요. 많이 오시는 분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자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일단 칭찬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첫사랑, 우리 첫사랑 다 있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은 우리가 참 많이 소리에 살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촛대도 옮기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은 회개가 중요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계속 정결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탁월한 정말 우리 안에서의 연합 문화 성도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눴던 것들 조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신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마친 기도 국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첫 만남을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각자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들여다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정말 존재들이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그 삶을 이겨내고 그래서 아버지만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뼛속까지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찾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글로리온 이 파운데이션이 아버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 세워진 그 목표처럼 이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야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저렇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글로리온 이 공동체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단점이 보일 것이고 서로의 연약함들이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다 용납되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아버지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끼리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고 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엄경아 집사님 우리 엄경아 또 전도사님 이렇게 세우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딸의 그 순전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합하여져서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 애통한 마음을 저희들이 깨끗게 하시고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글로리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은 저희는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인수 우리 성도님 보내주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뜻, 우리의 계획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의외인데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없기를 원하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이렇게 전해주는 줄 것을 찾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다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배지영 이사장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리온이 가는 모든 장소가 정말 그 배가의 축복을 받는 장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모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 단장이고요. 거기 보면은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근데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한번 실험해 보시는 시간으로 이 숙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찾는 거거든요. 말씀 찾는 건데 이 말씀을 찾는 거 사실 우리가 쇼폼 한 1시간 정도 안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우리가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찾아서 옆에 이렇게 써보시고 또 유튜브도 중간에 수업 시간에 하시고, 그래서 16장 16절 암송에 오시고 우리 숙제가 어디 써 있을 텐데 20페이지 한번 읽어주시면요. 20페이지. 이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목표는 예수님 인성 신성 탐구, 준비 과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보시면서 말씀을 좀 찾아오시고 씨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선 선생님 감사하고 계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까지